보이지 않느냐? 네 어깨 위에 내려앉은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버린 작은아버지를 향한 12년의 집요한 복수. 눈을 가린 채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무명의 치밀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탐욕의 눈먼 자를 기다리는 비참한 최후와 반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 처절한 인과응보의 기록.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예니아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조선의 한 양반가 사랑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9살 아이 바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거든요. 아이는 방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당에서 장작을 나르던 하인 복돌의 등 뒤를 향하고 있었죠. 저기 검은 연기가. 바오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돌의 어깨 너머로 시커먼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타다 만 종이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그 검은 기운은 하인의 머리 위로 소용돌이치며 올라갔습니다. 바오의 아버지 성우진은 아들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바오야, 진정하거라. 괜찮아. 하지만 바오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복돌 아저씨한테 말해주세요. 오늘 밤엔 절대 물가에 가지 말라고요. 성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죠. 지난 석 달 동안 바오가 본 죽음의 안개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인 복돌은 주인 어른의 기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냇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술기운에 발을 헛디딘 그는 그대로 물에 빠져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어요. 이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바오만 보면 고개를 돌렸고 아낙네들은 등 뒤에서 수군거렸죠. 저 아이가 죽음을 부른다더라. 유물이야. 유물 저런 아이를 어찌 집안에 둘 수 있겠어? 바오는 점점 더 방 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면 사람들이 피했고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침을 뱉었거든요. 9살 아이의 세상은 그렇게 좁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오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두 형제는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오는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형님, 이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리 가문을 손가락질합니다. 작은아버지 성우석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마치 가래가 목에 걸린 것처럼 탁했죠.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서가. 그 말은 삼가거라. 바오는 내 조카다. 조카라고요?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 아이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보는 아이가 어찌 정상이겠습니까? 바오는 문틈 사이로 작은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작은아버지의 이마 위에서 붉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죽음의 안개와는 다른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바오는 그 빛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읽어주던 관상책에서 본 적이 있었죠. 형제를 칠살기라고 했습니다. 형제간의 화를 불러올 흉한 기운이라고요. 아버지. 바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 어른에게 닿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성우진은 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오를 잠시 외가댁으로 피신시키기로 한 거죠. 아들을 지키는 동시에 마을의 소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오야,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잠깐만 지내거라. 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하고 곧 데리러 올 테니. 아버지, 전 여기 있고 싶어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단 말이에요. 바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9살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작은아버지를 조심하세요.
제 눈에 뭔가 보여요. 뭔가 안 좋은 게. 괜찮다. 바오야, 내 작은아버지는 피를 나눈 내 동생이란다. 걱정 마라. 하지만 성우진의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진은 말을 타고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바오를 외가로 보내기 전에 먼저 처리할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을 어귀를 막 벗어났을 때 말이 갑자기 놀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진정해. 성우진이 고삐를 당겼지만 소용없었어요. 말은 미친 듯이 뛰어올랐고 성우진은 그대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성우진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편자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편자 안쪽에 날카로운 못이 박혀 있었거든요. 말이 움직일 때마다 발바닥에 고통을 느끼도록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성우석이 나타났거든요.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요 장례를 치러야 하니 모두 물러들 가시오. 성우석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결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형의 시신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너무 짧은 순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바오는 보았습니다. 바오는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작은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바오야,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적자다. 작은아버지가 잘 보살펴 줄 테니 걱정 마라. 하지만 그의 손길은 차가웠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무게를 재는 듯한 손길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밤 마을 어귀에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성우석이 은밀히 불러들인 사람이었어요. 무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판을 벌였습니다. 이 집안에 역기가 깃들었소이다. 무당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9살 아이의 몸을 빌린 저주가 제 아비를 잡아먹었소이다. 이 아이를 그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재앙을 맞을 것이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바오를 향한 두려움과 적개심이 점점 커져갔죠. 저 아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한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당은 북을 치며 외쳤어요. 산 제물로 바쳐야 하오. 깊은 산속 신령께 아이를 바쳐야 이 저주가 풀릴 것이오. 산 제물이라니.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오. 몇몇 양심적인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성우석이 나섰습니다. 내 조카를 죽일 수는 없소. 하지만 깊은 산에 보내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면 그리하겠소.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지낸다면 이 아이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듯이요. 하지만 바오는 알았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흥분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바오는 방 안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섬뜩한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 바오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작은아버지 성우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 천이 들려 있었죠. 바오야, 잠깐 눈을 감아라. 아프지 않게 해줄게. 바오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그는 작은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위에 떠있던 붉은 살기는 이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오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가마 아니었어요. 좁고 답답한 나무 상자 속에 갇혀 어딘가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작은아버지가 입에 물린 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었죠. 아마도 수면제를 적신 것 같았습니다. 가마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걸을 뿐이었죠.
바오는 가마의 틈새로 밖을 내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이 너무 두껍게 쳐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나뭇가지가 가마를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드득, 드득. 마치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것 같은 섬뜩한 소리였죠. 여기가 어디예요? 바오가 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가마꾼들은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바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마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작은아버지 우석이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깜깜한 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려라. 우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바오는 떨리는 다리로 가마 밖으로 나왔어요. 발밑에 깔린 것은 축축한 낙엽이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죠.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둠 속이었어요.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흐흐, 으흐흐. 작은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바오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귀곡산이다. 귀신이 사는 산이라고들 하지. 우석은 바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바오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갔어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앞에 거대한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것처럼 보이는 동굴 입구는 마치 괴물의 아가리 같았어요. 들어가라. 무서워요. 바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아이를 동굴 입구로 밀어 넣었어요. 바오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날카로운 돌에 긁혀 피가 났죠. 작은아버지, 제발요. 저 혼자는 못 살아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바오는 울면서 우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내 형이 죽은 것도,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바오가 외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석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죽음을 예언했지 않느냐? 그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저주받았어. 하지만 저는 그냥 본 걸 말한 것뿐이에요. 저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바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바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발목 주위로 이상한 것이 보였거든요. 검은 뱀 같은 형상이 그의 다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안개도 아니고 살기도 아닌 처음 보는 무언가였어요. 작은아버지, 바오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작은아버지 발을 조심하세요. 저기 검은 뱀이 보여요. 그게 작은아버지를 조이고 있어요. 우석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밑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바오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그런 소리냐? 내 저주 어린 말은 이제 듣고 싶지도 않다. 그는 바오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어요. 바오는 동굴 안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등과 팔이 바위에 부딪혀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여기서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살거든. 짐승의 밥이 되고 죽거든 원혼이 되어라. 우석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돌아섰어요. 작은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바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오는 동굴 입구로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돌바닥에 긁혀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나가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살려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직 바람소리와 부엉이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싸. 빗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요란했죠. 바오는 필사적으로 동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바위는 너무 미끄러웠어요. 손을 뻗을 때마다 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안 돼! 안 돼요! 그때 천둥이 쳤습니다. 콰르르릉,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그 빛이 잠깐 동굴 입구를 비췄습니다. 바오는 그 순간 보았습니다. 동굴 위쪽에 큰 바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요. 폭우에 흙이 쓸려가면서 바위를 지탱하던 땅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게 떨어지면 바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쿠르르릉.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오는 동굴 안쪽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굉장한 소리와 함께 바위가 굴러떨어졌어요. 쾅! 동굴 입구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바오는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 아이는 막힌 동굴 입구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바위를 밀어보았어요.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 10명이 힘을 합쳐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거대했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바오는 미친 듯이 바위를 긁었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갇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바오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은 거의 다 벗겨졌고 손가락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어요. 아버지. 바오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는 고팠고 목은 말랐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눈앞에 가져다 대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기 싫어요. 아직 9살밖에 안 됐는 거려. 바오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동굴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는 동굴 바닥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기도 했고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말대로 짐승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겠죠. 하지만 바오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을 뜬 채 버텼어요.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뚝뚝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바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어요. 물이 있어.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바오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벽을 더듬으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한 발, 두 발.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계속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게 당연했죠. 여긴 칠흑 같은 어둠이었으니까요. 그때 바오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으야! 아이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죠. 바오는 신음을 흘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 만져졌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길쭉한 형태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순간 바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였어요. 으아! 바오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등이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돌아보니 그곳에도 뼈가 있었습니다. 이 동굴은 무덤이었습니다.
아니, 버려진 시신들이 쌓인 곳이었어요. 바오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제발.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극도의 공포와 피로, 그리고 굶주림이 아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바오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바오가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불빛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촛불이었어요.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 빛은 동굴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오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아니,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너무 아파서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천천히 움직여라. 내 몸은 지금 성한 곳이 없다. 촛불 너머로 한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어요. 그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고인 물처럼 잔잔했죠. 여기가 어디예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바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바오에게 나무 그릇에 담긴 물을 건넸어요. 마셔라, 목이 마를 것이다. 바오는 그릇을 받아 단숨에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갈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은 귀곡산 깊은 곳이다. 나는 이 동굴에서 12년째 살고 있지. 12년이요? 바오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담. 과거 궁궐에서 나라의 명당을 찾고 왕족의 관상을 보던 국풍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예언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곳으로 도망쳤지. 세상이 나를 죽이려 했거든. 허담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람들이 저를 미워했어요. 죽음을 본다고, 저주를 부른다고. 바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작은아버지의 배신, 그리고 이곳에 버려진 일까지요.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허담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오의 이야기가 끝나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본 것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재능이지. 재능이요? 그렇다.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이들이 있다. 너도 그 중 하나야. 하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독이 되지. 허담은 일어나 동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수련하지 않겠느냐? 내 능력을 제대로 익힌다면 너는 이 세상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눈을 갖게 될 것이야. 바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곳에서 나갈 방법도 없었고 나간다 해도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배우고 싶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바오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바오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오늘부터 너는 눈을 가리고 지내야 한다. 허담은 흰 천을 바오의 눈에 둘렀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왜 눈을 가려야 하죠? 내 눈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 죽음의 기운, 사람들의 악에, 세상의 어둠, 그것들이 내 눈을 흐리게 만들었어. 허담의 손이 바오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진정한 관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 지만을 열어라. 처음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눈을 가린 채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바오는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혔습니다. 일어나라. 다시 해보거라. 허담은 바오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라고 말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오는 조금씩 동굴의 지형을 익혀갔어요.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돌의 모양, 벽에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 공기의 흐름. 그런 것들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어느 날 허담은 바오 앞에 작은 접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늘을 떨어뜨렸어요. 땡.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어디에 바늘을 떨어뜨리는지 맞춰보거라. 허담은 동굴 이곳저곳을 다니며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바오는 귀를 기울였어요. 땡땡땡. 소리의 방향과 높이, 울림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10번 중 한 번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5번은 맞힐 수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10번 중 9번을 맞췄습니다. 내 귀가 열리고 있구나. 허담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바오는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수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허담은 바오에게 말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두려울 때 목소리의 떨림과 높낮이가 달라진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면 너는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지. 바오는 허담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감정을 맞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해졌어요. 할아버지, 지금 슬프시죠? 어떻게 알았느냐? 목소리 끝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숨을 쉴 때 조금 막히는 것 같았어요. 허담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하구나. 내 심한이 열리고 있다. 사계절이 또 지나갔습니다. 바오는 이제 11살이었어요. 이제 관상을 배울 때가 되었다. 허담은 바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내 얼굴을 만져보거라. 뼈의 모양, 살의 두께, 이목구비의 위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해준다. 바오는 조심스럽게 허담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마의 주름, 광대뼈의 높이, 턱선의 각도, 손끝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을 기억했어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지도다. 고생한 자는 이마에 주름이 깊고, 욕심 많은 자는 입꼬리가 처져 있지. 성품이 급한 자는 눈썹이 날카롭고, 마음이 넓은 자는 코가 둥글다. 허담은 바오에게 수많은 관상의 비법을 가르쳤습니다. 바오는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외웠어요. 그렇게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바오는 이제 12살이었어요. 내 수련이 거의 끝나간다. 허담은 어느 날 바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의 성품을 알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보면 그의 운명을 읽을 수 있다. 훌륭한 관상가가 되었어.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눈을 가린 채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죠? 바오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바우야, 너는 이미 보고 있다. 다만 눈으로 보지 않을 뿐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지금 내 표정을 볼 수 있느냐? 아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바오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무겁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한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이 볼 수 있는 능력이지. 허담은 바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라. 내게 갚아야 할 빚이 있지 않느냐? 바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를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렸어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바오는 19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어요. 목소리는 낮아졌고 키는 훌쩍 컸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허담은 어느 봄날 바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어요. 12년의 세월이 노인을 더욱 늙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아니다. 너는 가야 한다. 내 운명은 이 동굴이 아니라 저 밖 세상에 있다. 허담은 바오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나무패였어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이 너를 도울 것이다. 바오는 나무패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살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가거라. 바우야, 그리고 기억해라.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지. 바오는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허담이 1년 전에 파놓은 비밀 통로를 통해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12년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오는 눈을 가린 흰 띠를 만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어요. 작은아버지, 제가 돌아갑니다. 이제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실 차례예요. 바오는 도성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12년 동안 갈고 닦은 심한으로 그는 앞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성에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침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말발굽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어요. 그 한복판에 흰 띠로 눈을 가린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바오였죠. 그는 천천히 걸으며 거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눈을 가린 사람이 혼자 걷고 있어요. 장님인가 보네. 저러다 넘어지겠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돌부리를 피하고 웅덩이를 돌아갔습니다. 심한으로 길을 보고 있었거든요. 바오는 저작거리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을 펼쳤어요. 상 위에는 단 하나의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명. 이름 없는 자라는 뜻이었죠. 관상을 봐드립니다. 당신의 미래를 말해드리겠습니다. 바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눈도 안 보이는 주제에 관상을 본다고 웃기는 소리하네. 사기꾼 아니야? 장님이 무슨 관상을 본다고. 하지만 바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한 남자가 바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난한 행상인처럼 보였어요. 남루한 옷에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관상을 볼 수 있어?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궁금하신지. 오늘 포교가 저작거리를 지나갈 거요. 그때 칼을 빼어들 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혹시 그게 저는 아닐런지. 남자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마음을 읽었어요. 두려움, 혼란, 그리고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남자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오는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장사를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죠. 바오는 송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목을 만졌어요. 맥박이 빨랐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누군가와 다투었군요. 어떻게? 남자가 놀라 움찔했습니다. 당신의 손목에 멍이 있습니다. 누군가 거칠게 잡아당긴 흔적이죠.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바오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포교가 지나갈 때 당신 옆에 서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원수가 칼을 빼어들 것입니다. 그 칼날은 포교를 향하지만 당신에게도 피가 튈 것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제가 죽는단 말이오? 아닙니다. 당신은 살 것입니다. 다만 오늘 오시에 저작거리 동쪽 끝에 있는 옹기 가게 뒤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바오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돈 몇 푼을 놓고 갔어요. 5시가 되었습니다. 포교가 말을 타고 저작거리를 지나갔어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이놈아! 남자는 포교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포교의 부하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어요. 그 과정에서 칼이 튀어나가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바오를 찾아왔던 행상이는 옹기가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사했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작거리에 귀신같이 미래를 맞히는 장님 점쟁이가 나타났다더라. 무명이라는 잘하던데 정말 신통방통하다던데. 사람들이 바오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그리고 점점 더 많아졌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바오의 이름은 도성 전체에 퍼졌죠. 무명, 눈을 가린 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신비한 점쟁이.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오를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무명 선생을 모셔가라는 분부가 있습니다. 누구의 분부입니까? 바오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정승대감의 분부십니다. 바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요. 가마에 태워져 도착한 곳은 거대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만 해도 한참을 돌아야 할 정도로 컸어요. 바오는 심한으로 집의 규모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바오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큰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단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성우서? 바오의 작은아버지였죠. 앉으시오. 무명 선생. 우석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쉬어 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권위가 넘쳤습니다. 바오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이 중병에 걸렸소.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떨림이었어요. 바오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원인을 알 수 없소. 의원들을 수없이 불러봤지만 아무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소. 아이는 날마다 환각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른다오. 우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승의 체면도 내팽개친 채 바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바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2년 전 이 남자가 자신을 동굴에 버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자신도 이렇게 애원했었죠. 하지만 우석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드님을 뵙겠습니다. 바오가 말했습니다. 우석의 아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1살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바오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어요. 그리고 손을 더듬어 보니 손톱 밑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대감, 이 병은 흔한 병이 아닙니다. 바오가 사랑채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선생을 부른 것 아니오. 이것은 조상의 묘 때문입니다. 우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상의 묘라니? 대감의 형님, 그러니까 아드님의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분의 묘가 흉지에 있습니다. 물과 바람이 교차하는 곳이죠. 그 때문에 가문에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오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럼 어찌해야 하오? 묘를 옮기셔야 합니다. 명당으로요. 명당이라면 어디를? 바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귀곡산 그곳에 진짜 명당이 있습니다. 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귀곡산. 12년 전 자신이 조카를 버린 바로 그곳이었죠. 귀곡산이라니. 하지만 단순히 묘만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께서 가진 재물을 녹여 금괴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명당 자리에 먼저 묻어야 합니다. 땅의 기운을 달래는 재물로요. 재물을 전부 말이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아드님의 목숨값이라 생각하십시오. 우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소. 그리하겠소. 그날부터 우석은 미친 사람처럼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을 팔고 가보를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승 내감이 미쳤나 봐. 아들 하나 살린다고 가문을 망치고 있어. 하지만 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아니었어요. 아들에 대한 절박함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엄청난 양의 금괴를 모았어요. 그리고 바오와 함께 귀곡산으로 향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그곳이었습니다. 바오는 흰띠로 눈을 가린 채 천천히 산을 올랐어요. 우석과 하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입니다. 바오가 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로 자신이 버려졌던 동굴 앞이었어요. 여기가 명당이오? 우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천하의 명당입니다. 금괴를 여기 묻으십시오. 우석은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그날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고 번개가 순간순간 어둠을 밝혔어요. 하인들은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구덩이에 고이기 시작했지만 우석은 멈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라! 서두르지 못하겠느냐? 우석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바오는 동굴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흰띠로 가린 눈 아래로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땅을 파는 소리, 하인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석의 조급한 발걸음 소리를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구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무거운 금괴 상자를 구덩이 안으로 내렸어요.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다 묻었습니다, 대감. 하인이 보고했습니다. 우석은 구덩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자신의 전 재산이 그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됐소. 무명 선생 이제 내 아들이 낳을 것이오. 우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바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눈의 흰띠를 풀기 시작했어요. 무명 선생, 무엇을 하시는 거요? 우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흰띠가 풀렸습니다. 12년 만에 드러난 바오의 눈이었어요. 번개가 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훨씬 성숙해졌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오! 우석의 입에서 조카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바오입니다. 바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12년 전에 가냘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우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때 분명 저를 죽였다고 생각하셨죠? 동굴에 버리면 굶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될 거라고 믿으셨나요? 바오는 한 걸음씩 작은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석은 계속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바오야, 잘못했다. 작은아버지가 미쳤었어. 제발. 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적셨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너를 버린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바오는 작은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무서웠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비참한 노인으로만 보였어요. 제가 작은아버지를 죽이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바오가 말했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아드님의 병 말입니다. 그건 제 아버지의 원혼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형님의 혼이 조카를 괴롭혔던 거예요.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저는 처음부터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굿만 지내면 아드님은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대신 작은아버지께서 스스로 탐욕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만들었죠. 아들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결국 작은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우석이 바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허리춤에서 칼을 빼어들었어요. 하지만 바오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작은아버지께서 묻은 그 금괴를 보십시오. 바오가 금괴가 묻힌 곳을 가리켰습니다. 우석의 칼이 바오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바오에게 닿기 직전 쿠르르릉 불길한 소리가 들렸어요. 동굴 위쪽에 거대한 바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날처럼요. 저 바위가 우석의 발이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작은아버지께서 파헤친 그 땅이 바위를 지탱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 폭우에 집안이 무너지면 저 바위는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바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께서 묻은 금괴와 함께 작은아버지도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시겠죠? 우석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금괴가 묻힌 곳을 바라보았어요. 쿠르르릉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무너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대감,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우석은 금괴가 묻힌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내 재산 내가 평생 모은 것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재산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아들을 살린다는 명분도 결국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작은아버지, 제 눈에 보이던 그 검은 뱀을 기억하십니까? 바오가 말했습니다. 12년 전 그날 작은아버지의 발목을 담고 있던 그 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콰르르릉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우석은 금괴 상자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구덩이 전체를 덮쳤어요.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땅이 무너졌습니다. 금괴 상자와 함께 우석도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렸어요.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바오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작은아버지, 바오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폭우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무너진 땅과 바위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금괴도 우석도 모두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닷새 후 바오는 우석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바오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사태에 휩쓸리셨어요. 시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오는 죽어가던 우석의 아들을 찾아갔어요. 청년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원혼도 떠났습니다. 바오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혼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억울하게 죽은 형님의 혼이 조카인 당신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던 거예요. 청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큰아버지를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 뿐이죠. 바오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건강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절에 들어가 속죄의 삶을 사십시오. 아버지가 지은 죄를 대신 씻는 겁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바오는 우석의 창고를 열었어요. 그곳에는 아직 팔지 못한 쌀과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바오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명 선생, 이것은 성씨 집안의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없습니다. 젊은 도련님은 절로 가셨고 대감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재산은 원래 백성들의 것이었어야 합니다. 하인들은 바오의 말대로 했습니다. 쌀 창고가 열렸고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바오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바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와 허담 스승을 떠올리며요. 해가 저물 무렵 바오는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길을 걸었어요. 다시 눈을 흰띠로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무명 선생. 선생님, 제 관상 좀 봐주세요. 하지만 바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관상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바오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는 거리를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 석양이 마지막 빛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바오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가린 채 세상을 꿰뚫어 보던 신비한 점쟁이 무명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죠. 탐욕의 눈먼 자는 결국 스스로를 묻는다고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겠지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